자, 오늘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먼저 항상 이 시편이라든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항상 관찰을 해야 합니다. 관찰. 먼저 이 관찰을 하고 나서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은 교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항상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관찰을 해라. 관찰, 팩트, 사실을 조사해라. 하고 나서 거기서 관찰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관찰하는 중에 나와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와.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 하다 보면 와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상상하고 묵상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연결시키고 삶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FMA라는 거예요. F, 팩트, 그다음에 M, 미닝,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A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M이라는. 이게 항상 이거면은 성경 말씀을 읽기가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면은 그냥 어리벙벙하다가 그냥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얼마 전에 관찰을 현미경 가지고 많은 경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말씀을 30분, 40분, 1시간 동안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관찰. 자, 관찰해 봅시다. 그럼 관찰은 어떤 관찰이냐면은 단어 관찰. 모르는 거는 싹 그냥 관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거를 찾고 설명하면 그 얘기하면 그 관찰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74편 1절에 보면은 먼저 아삽의 마스길 여기 타이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이걸 뭐예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 속에는 암담한 거에는 엑기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삽이 뭐니, 마스길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또 성경 주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뭐냐면은 아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가대 악장이 쓴 악장이에요. 성가대 악장. 그래서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삽이라는 거를 네이버 딱 아삽 쳐보세요. 다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에 6절에 보니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 합창단의 악장. 그래서 아삽, 또 여두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같이 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어떤 악장이라 이거지. 재금을 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시켜는 자로서 성가대의 악장이라는 거예요. 악장이 뭘까요? 성가 대장이랄까? 어떤 음악 대장이랄까? 또 지휘관이랄까? 어떤 간에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악과 관련된 전문가가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마스길은 뭐냐? 마스길은 이것은 깨닫다, 생각하다의 음악 용어예요. 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일 경우 마스길이라는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혜시라 이거지. 아삽의 지혜시, 아삽의 교훈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아삽의 교훈시다 이거, 지혜시다 이거지. 그럼 왜 지혜냐 이런 거를 벌써 암시가 되죠, 그렇죠? 벌써 이제 여기서 이 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의 탄원시, 교훈시, 지혜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메시지가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이 시는 어떤 내용을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근데 기도인데 교훈 쪽으로 가는 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시는 전부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시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돈을 벌어도 기도하러 나가고 돈을 안 벌어도 나가고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 교회 나오고, 그러면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야.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려울 때가 있고요. 코로나가 일 때가 있고, 여러분도 병이 들 때가 있고, 지금 남편하고 속을 썩이고 부부싸움 할 때가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을 때가 있고, 그런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인들은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시편을 보면서 나도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은 여러분이 막연한 문제 만날 때, 갑자기 충격 먹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은 무조건 잘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제목이 단순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야리꾸리하고 막연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지? 억울하고 할 때 어떻게 될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시편을 평상시에 읽어놓음으로써 아, 시인은 이런 중에도 기도했구나. 그 내용을 모르면 기도가 막히는 거야. 빡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로마서에 탄식하며 알아서 기도하겠지 하는데 나는 아무 말을 못하고 기도할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 근데 시인들은 다 언제든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편이라는 것을 보세요. 특히 포로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미래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수백 년 동안의 암담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때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이미 나라는 기울었고 우리는 포로가 됐고 적군은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와 있고 교회는 파괴됐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가서 기도할 때 넉넉고 그냥 기도를 못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냐 이거지.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시인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아삽의 맞쓰기라는 이것은 뭐냐면, 아삽이라는 성가대 악장이, 찬양 합장단 악장이 교훈으로 지혜롭게 지혜로운 시다 이거지. 자기가 깨달은 그런 상황에서 깨달은 거를 말하는 시의 내용으로서 그는 시편에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삽의 교훈시, 깨닫다 생각하다의 음악 용어인데 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일 경우 맞쓰기라는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다음에, 이 상황을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다음에 바로 그 지혜로움으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찬송으로 시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거지. 이것이 시편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노랫말로, 노랫가락으로, 시 형식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읊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항상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다.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겁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2000년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3000년 읽을 때 항상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상황의 팩트, 그 사실을 우리는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6.25 때, 만약에 6.25 때 있었던 일이면 6.25 때 어떤 상황으로서 거기에 암흑의 어떤 장군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말했다면 그 6.25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그때 심정을 알고 배경을 알고 그때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 그거를 자세히 보고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지금의 21세기 2022년 2월 21일 상황으로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옛날 얘기잖아. 성경은 옛날 스토리 얘기잖아. 그렇지? 아담의 창조주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우리도 경험을 못했던 이런 텔레비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아담의 이야기잖아. 그래 그때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너무 떨어져. 문화와 문명의 갈각이 안 맞잖아. 원시시대나.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동차가 다니고 과거 없었던 상황에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한 상황으로 동일한 역사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게 재밌는 거. 그래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변하는 메시지를 뽑아내고
국숫가락 뽑아내듯이 액기스를 뽑아내서 내 삶으로 연결을 짓는 거, 이것이 말씀을 정확히 보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만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배경을 잘 모르겠거든, 국체화 안 되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석이라든가 이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보면은 학자들이 자세하게 이 시편 74편을 연구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은 배경을 알 수 있어요. 3절 읽어볼게요.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뭐가 감이 와요. 원수가 있어. 원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대. 성소는 성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거는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있는 가운데 떠들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떠들어. 누가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에 이게 여러 가지 앞에 프랭카드 있고 큰 나무 교회 이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간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건물에다가 적군들의 깃발을 걸었다, 이거 깃발을. 다시 말하면 뭐 일장기를 걸었다 이거야. 옛날 같으면 일제시대 들어왔을 때 강공소에다가, 학교에다가, 우리 사무실, 우리 강공소, 우리 무슨 뭐 총독부, 해관 밖에다가 입구에다가 태극기 대신 벗어버리고 깃발을 걸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성소를 갖다가 자기들의 장소로, 자기들의 거점 장소로 만드는 거야. 성소를 짓밟고 다 부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과 같아.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면은 삼림을 이렇게 도끼를 들고 막 패잖아, 아니면 요즘 기계로 막 쫙 캐가다가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 아니면 원시 때는 도끼로 막 나무를 패가지고 한쪽을 막 까가지고 탁 넘어뜨리잖아, 그치? 양쪽 까가지고. 그것처럼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이.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범을 쳐서 부수고. 야, 이게 배경이 딱 나왔네.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상황에서 시를 쓴 거야. 뭐죠? 교회의 성전 속에 이방인이 구두발을 신고 들어와서 마치 무기로, 한마로, 철퇴로 갔다가 간판, 모든 거, 성소, 기구를 다 부숴버렸다 이거야. 여기서 이런 상황이에요, 시인이. 이때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됐다 이거야. 이거를 정확히 보면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점령해서 성소를 파괴했다 이거야. 이런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평양이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평양은 기독교의 북한의 평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상점을 다 닫아버렸어. 가게문을. 그래서 평양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쫄딱 어려움 당했죠. 뭐죠?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다 부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이 재현됐을 거야. 공산주의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 평양의 그 교회들을 다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의 예루살렘이 정도로 어마하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90%가 됐어요. 근데 싹 공산주의 들어가서 박살나버렸어. 그때 교회를 어떻게 됐을까? 다 부수고 철거하고 성전의 성소와 모든 것들을 다 부쉈을 거야. 기구를 갖다 없앴을 거야.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지.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요, 실절에 보면 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또 성소를 다 불살았어요. 또 8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그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았대요. 여기서 성소와 해당은 달라요. 해당은 학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해당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거기서 마을 회관처럼 모여서 공부를 가르치고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다 부숴버렸어요. 말살했어요.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다 말살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를 막 말살하고 창씨 개명시키고 우리 성을 바꿔버려서 성을. 응?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을 보니까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이 배경을 알았죠? 표적은 보이지 않았대요.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대요. 이때 예수 믿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전사님들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게.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가 없단 말은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선지자 메시지도 좀 상황이 좋아야 말을 하지, 어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도대체 말을 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안 줘.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비극이죠. 닥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저 동구 유럽이라든가 서구 유럽의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이미 거기서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적군에 들어 살고 있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불지르고 자동차로 그냥 폭파해서 자살 테러처럼 들어오고 들어와 총기 난사하고, 그리고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처한 그 이기 속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 이슬람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표적도 없고 하나님의 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가 쉽죠. 쉬울 때가 있죠. 막 나올 때가 있잖아.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암이 걸렸어. 내가 말할 수 없는 병이 걸렸어. 갑자기 어려움 당했어. 사회적인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원치 않은 확진자가 됐고 중병이 걸렸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선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않잖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가 막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기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막 재밌게 할 수 있고 신나게 막 부르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조차 안 나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편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쫙 얘기했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응답받아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 어떤 때는 막 도망다니면서 써는 기도가 있어.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다양한 군상들, 다양한 여건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는 내용들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인을 상상해 보세요. 시인은 지금 성소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몸된 게 더 이상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적군의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비통하고 충격입니다. 강대상은 부서졌고 모든 것들을 파괴됐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부서졌고 적군이 와서 히히닥거리고 노닥거리고 있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이 성가대 악장인 아삽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이거야. 여러분,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선자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없으며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쩌면은 막연할 수 있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당장 내가 주여 했더니 부르더니 뚝딱하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내용을 보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암담한 상황 속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 다단해서 이 상황은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폐역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틀에서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번번을 쳐도 안 되는 공동체의 큰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오는 큰 흐름 속에서, 물결 속에서 우리 작은 어떤 돛담배를 타고 배를 타고 항해한 사람들은 대사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는 그 난감함 속에 오는 그 기도는 어려울다고 생각을 해요.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이미 기울어지는 나라 속에서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적군이 쳐들어왔고 이미 70년 동안 8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포로되기로 작정된 이 하락의 곡선 속에서 우리는 그 처해 있는 성분, 그 암담함 속에 어쩌면 인생을 끝나기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안 변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미 시간표 속에서 망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 삶 속에, 지옥 같은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나 다시 뭔가 좀 빠딱하고 부러워하고 다시 복구될까라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힘든 기도였을까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찾읍시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다음에 일으키더니 역사했다라는 결과적인 걸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며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 주일의 말씀이 오늘 11절까지가 이곳으로만 끝나면 너무너무 암담하고 지금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야. 그렇죠? 또 감사하게도 월요일 말씀이, 오늘 말씀이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말씀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토요일, 금요일 하신 분들은 토요일까지 해버려. 혹시 하게 되면 해서 연결시켜야 돼. 왜냐하면 너무 이 시편을 쓴 이 성경, 매일 성경 저자가 좀 합쳐 넣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이걸 쫄라놨을까 생각이 돼요. 합해 놓으면 좀 더 설교하기 수월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월요일 걸 하니까 감사해요. 시편 7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부터 이런 상황에서 11절까지 상황 속에서 시인은 드디어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올라옵니다. 12절. 자, 보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딱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토설하는 거야. 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서 희망의 소리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 전능성을 개입시키는 거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문제가 와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평상시 읽어놔야 돼.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옛적부터. 그리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을 보니까 구원을 베푸셨다 이거야. 하나님을 나의 문제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병자를 고쳤고 38된 병자를 고쳤으며 죽은 나사를 살렸으며 홍해를, 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 또 용을 깨트렸다, 리오야단을 깨트렸다,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 마귀를 깨트렸다 이거야. 이게 대적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마귀를 박살내게 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과거의 영웅을 깨뜨리고 마귀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삶의 문제 속에 들어와서 역사는 이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고 옛적부터 우리 아예 구원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내 삶 속에 다 도입시키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알하세라 850명을 각 꺾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낮도 주의 것이요, 하나님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이게 시인의 기도예요. 지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인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주님을 회상하면서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 속에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다 했지. 그럼 하나님 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세요. 원수가 주를 비하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종이 지금 아픕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주님 내 경제가 아니라 아버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아프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상태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20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수가 언약을 눈여겨보는 건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 그거 왜 잊어버렸습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시작할 때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잊지 마세요. 주목해 주세요. 그 문서를 보고 역사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주님과 맺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아서 850명 불을 때릴 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 내리는 거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일들 갖다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연결시켜버려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할 줄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역사 안 하면 찬송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찬송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움당한 자가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이 이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22절에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든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께 항거하는 자의 소리가 상달되나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이 뭐냐면, 첫째, 우리의 상황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기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 국가가 그래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을 못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도 그 정치가들로 인해서 이정자들의 상황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바뀌었을 때 우리도 그 이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금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발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인상하고 인플레 올라가가지고 한국까지 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잖아.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를 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국을 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북한을 기도하는 건 만약에 그들이 공정을 하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IMF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중국의 사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일본의 문제로 오거나 모든 물자 제한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국가가 우리가 잘 합하게 되고 싸움질 안 하게 해야 돼. 싸움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를 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이 지혜를 얻어서 국가를 안보와 경제를 잘하게 만들어야만이 그 영향력의 여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문제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시인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문제를 놓고 무조건 해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과거에 이런 일을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을 해상에 깨워. 하나님 전능자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 연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깨워서 그래 도울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집어넣어보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아까 용을 머리를 박살내고 네 여단을 박살내도록 사탄을 마귀를 박살내는 기도를 해야 돼. 내 문제 속에 역사하던 사탄 마귀 네 여단 마귀는 떠나가라. 머리가 박살날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박살나고 도망가고 패배해서 떠나갈지어다 하는 기도를, 대적 기도를 통하여 내가 시원하고 그리고 건세가 생기는 거야.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을 하라 이거야. 그래야 건세가 생겨. 안 그러면 눌려주고 상황 속에 눌려주고 이거 갖다가 반박을 하고 이 떠나가라. 막 어떤 개가 막 나 달릴 때는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반격을 해가지고 이 똥개야, 이 더러운 개야, 이 감히 이 나를 이기냐고 확 달려줘야 돼.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대적 기도가 나를 이기는 기도, 믿음의 기도, 건세 있는 기도로서 눌리지 않고 대적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기는 기도를 해야 돼. 용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 정말 억울한 상황을 만나.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만나. 표적도 없고 선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막연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삽의 마스길처럼 아버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저 중국의 성전을 파괴하고 저 이슬람 중동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나가 덮어지고 예배 중에 죽고 나가 덮어지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시인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깨달음으로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문제 속에 끄집어내고 개입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리어하던 사탄 머리가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언약을 해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전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경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파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며 떠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만복을 주시고 오늘도 형통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